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예, 이 우레아 같은 이 박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현장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한 분 한 분. 예,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긴 방학을 또 마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이런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우리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복습하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시대의 오늘 딱 절반,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누어 보자고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반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는,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반부 마지막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내용 우리가 가볍고 즐겁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캐스켓 MT, 이 CASKET, 이것은 이제 구약을 말하고요, 이 MPTY가 신약을 이야기해서 캐스켓은 영어로 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관이 비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캐스켓 MT.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복습을 하면요, C 뭐죠? 구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6개의 사건입니다. 6개. 구약이 엄청 길고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요. 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은 그 6개, 구약 성경이 늘 어려워 보이지만 6개의 큰 사건만 딱 붙잡으면 구약은 금방 깰 수 있습니다. 자, 먼저 C는 뭐죠? 크리에이션, 그 창조 시대. 그 다음에 A는요, 에이브라함, 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자, 그 다음에 S는요, 사이나이, 신의 산 약속하셨고, K는요, 킹스, 왕정기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실 왕정기,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구약 성경의 역사는 거의 끝나요. 그 뒤에 모든 예언서들, 막 선지서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뒤에도 성경, 구약 성경 되게 길잖아요. 그거 대부분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 조금 넘어가면 이제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템플, 성전 재건 시대. 그래서 이 엑사일과 템플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책들은, 구약 성경의 책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가 늘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연대기 순서대로 종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뒤죽박죽해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우리 캐스켓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으로 넘어갈 걸까요? 자, 이는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 이제 구약이 말라기 선지서가 끝나고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400년 기록되어 있고요. 430년부터 기원전 6년. 네, 그 다음에 이제 M은요, 시작,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 시대,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6년부터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쭉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33년부터 65년까지. 그래서 성령,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T는요,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33년부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부터 제자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비로소 이때의 주인공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막 1차, 2차, 3차 세계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정말 이방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많이 구원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Y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때. 그래서 이제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예수님 시대 헤롯이 성경 보면 곳곳에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다 다른 헤롯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헤롯들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총 몇 명이라고 기억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명? 7, 6, 7명, 몇 명?
다섯 명? 5명, 7명이죠, 7명. 예, 여자를 포함하면 7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7명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고 했더니 다시 5명이냐 6명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잊어줘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이걸 또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제 헤롯 대왕이 정말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정말 그 유대를 다스리고 그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기원 전 4세기에 죽어요. 예수님 출생하고 그 이제 헤롯 대왕한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야, 유대 왕이 났다는데 그걸 왕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왕이 어디서 났는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근데 꿈속에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마. 그 돌아가서 내가 배신당했다. 내가 그 박사들한테,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 속았다 싶어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가게 하시죠. 자, 도망간 후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기원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천사가 또 이야기해요. 야, 이제 헤롯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시죠. 자, 그 헤롯이 죽자 3명의 아들들이 저기를 이제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갈릴리 그쪽 지역을 다 다스렸던 헤롯 왕이 죽고 아들 셋이 그것을 이제 따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어디를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데를 다스렸고요. 아켈라오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정치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쵸? 예,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의 부족으로 잘려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여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을,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안디바는 그 위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 빌립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이 헤롯 이 두 명은 뭐 40년, 30몇 년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해서 잘려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다시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총독을 세우기 시작하죠. 이 유대 지역에,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독은 헤롯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 이제 임명받은, 이제 한마디로 고위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총독들이 이제 쭉쭉쭉 다스리게 되지요. 자, 그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4명 이후에 또 헤롯을 여자 이름, 헤롯은 남자 이름이고요. 헤롯의 여자 이름이 뭐냐면 헤로디아라고 해요. 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뭐 예쁘게 생겼나 봐요. 막 춤추고 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다가 가가지고 이제 요한의 머리를 데리고 오라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죽이죠. 예, 그 헤로디아고. 그리고 이제 또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만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아켈라오 혹은 안디바, 뭐 빌립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누구이고 어디서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약 성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우라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신문 받을 때 이 저 여우랑 내가 상대 안 한다.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은 또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 인근 지역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게 또 다스리면서, 네, 그래서 이제 북영토 지역, 그쪽을 이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또 하나의 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야기했던 게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가이사랴 지역의 왕이 되었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나눠 보았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요. 이제 기원 후 6년 그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잘려요. 그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 뭐가 부족해서 한비사 목사님 목소리 들려? 한비사 이 사람 뭐 못해서 잘렸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네, 뭐 모르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잘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왕위에 앉혀놔도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그 자리에 앉혀놔도 곧 잘린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속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유대가. 그래서 행정관 다른 단어 총독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레뉴가 인구 조사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지역에 남겨 있던 그런 이제 학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 당원들이 이제 종교적 배경이었다까지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로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의 뒤를 이어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다. 자, 이제 유대교 내에서 나타난 이러한 이제 종교적 대응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통치. 여러분들 그 제사장은 원래 누구만 돼야 됩니까? 구약에 의하면 레위인들 맞아요. 그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레위 지파 내에서 이제 쭉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역할들은 뭡니까? 이제 예배를 총괄했고요. 예배를 했고요. 우리 친구들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한 명 탈락되지 말고 문 좀 닫아주세요. 했잖아.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제 예배에 관련한 그런 제사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총괄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정확한 사본,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나눠주고 그 사본을 이제 또 지켰고 유지했고요. 성경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력을 설정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하스몬 왕조 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했고 사람들이 이제 되게 반감을 일으켰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블루스를요 그 하스몬 왕조에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출신인 보에수스의 일가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후 6년, 주 6년부터 36년까지인데요. 기원 후 6년에 이제 누구를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냐면요. 구레뇨가 이제 로마를 전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이제 로마 속주였던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 그 안나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이름이 기록되거나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 좋게. 그래서 안나스를 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나스가 또 이제 인구 조사하면서 이제 로마에게 이제 로마의 이득이 되는 것에 조금 협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새롭게 부임한 총독 그 그라투스에 의해서 이제 잘립니다. 안나스도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그래서 안나스를 이어서 그의 사이인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랍비가 힐렐과 샤마이라는 것,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랍비가 그 선생님이죠. 힐렐과 샤마이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말싸움하죠. 성전에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애 잃어버렸는데 3일 뒤에 오이씨 예수 어디 갔어? 막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야 막 찾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때 바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눴을 거라고 우리는 봐요. 그 힐렐과 샤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냥 힐렐은 바벨론 출신, 엄청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대한 랍비가 됐고요. 그리고 샤마이는요, 토라를 연구하고 그 토라를 가르쳤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마이라는 그 랍비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 시작.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작.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 좀 뭔가 좀 진리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적게 하고 말이 많죠. 조금만 과장하면 행동은 안 하고 말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표적인 랍비가 힐렐과 샤마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이어서 가야바가 예수님 때에 그 동시를 다스렸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 백성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소망의 예전을 거행하다. 네, 본토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는 그 유대인이지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소망의 예전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 그 중요하고 위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고위층의 간부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시고 누구를 사용했냐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요 정말 그 아주 평범한 그 평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고위층 리더들, 그게 뭐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그 정말 전통적이고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못 죽였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이 무리가 우리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준비하고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평범한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아멘, 아멘.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할 것까지야. 나요, 나. 우리 얘네가 아니라 나요, 나.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당신입니다. 네,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제 본토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보통 되게 뭘 했던 사람이냐면요, 농사 많이 졌고요. 그리고 이제 빵 굽는 자, 뭐 장맛 짓는 사람들, 그런 이제 본토 현지인들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사역을 이루어 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본토 사람들은 이제 뭐 아이의 엄마들, 그 당시 여자는 막 이게 인권도 되게 없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왜냐면 이게 속국이기 때문에 그 로마 라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커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현실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고 준비했냐면요, 회당에서 날마다 그 정해진 예식을 행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들은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3시, 6시, 9시. 시간을 환산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씩 꼭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그들은 꿈꾸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이들이 했던 그 회당 예식은 뭐냐면요, 회당 예식은 하루에 세 번씩 거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 일부의 선지서와 대부분의 토라, 모세오경을 그들은 늘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들을 그들은 계속 외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본청에서 기도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전해받은 그 기도문을 그들은 읽고 그들은 같이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평범한 본토 백성들은 뭐랬냐면요, 그런 기도문을 계속 외웠는데 이렇게 구전에 의하면 기도를 1년에 1000번 넘게 암송을 했대요. 계속. 우리가 365일인데 1년에 1000번 넘게 암송을 했다는 건 하루에 한 3번씩은 계속 그 기도문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으로 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더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 소망, 이러한 이제 구약 성경의 그런 큰 그림들, 그 소망들을 그들은 외쳤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억압과 혹은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운행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많이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뜻은요,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지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사람들이 뭐 할 장소? 기도할 곳이라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항상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곳, 회당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백성들도 항상 각자의 회당에 모여서 그 공동체 속에서 예식을 따랐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좀 모델이고 샘플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 차트에 있는 여러분 표에 있는 그 그림들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어이구 너무 많이 눌렀네. 우리 예수님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그림들, 우리 그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이 사진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두개파는 그 지역의 이제 리더, 머리,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그래서 이제 완전 전통이고 완전 정통파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고위층들이 있어서 머리에 이렇게 썼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바리새파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정통파. 그렇고 SNF파는 이 사두개파랑 굉장히 비슷한데 왜 이거를 했냐면요, 이 SNF파의 존재를 우리가 사회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이 SNF파 사람들이 이런 이거 뭐라고 해요? 잘 뭐라고 하죠? 이거 아무튼 이런 그릇, 그거 독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 숨겨놔서 우리가 했고, 열심당원들은요 이제 로마의 어떠한 이제 그 공격과 그들의 이제 굴복, 그들의 가르침에 우린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 로마에 따르느니 우리는 칼에 우리는 엎드려 죽겠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이 그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다. 이제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리오 황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가까워졌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가지 이제 국면, 그 네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요. 자, 첫 번째,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나눌 첫 번째는요, 로마에 새 황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사역이 있기 전에 이제 네 가지의 큰 이제 일들, 사건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베리오. 그의 풀네임은 뭐냐면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가요, 이 디베리오가 이제 주후 14년부터 37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자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카이사르 황제죠. 자, 그래서 이제 디베리오 황제는요, 재능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베리오는 이제 마지못해서 그 황제의 소임을 다하기로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무엇인가를 막 진두지휘해서 일을 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기원 후 26년에 근위 대장이었던 세자누스 손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을 내어 맡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자누스는 노골적으로 그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모여 있는 이 사람들 너무 말도 안 듣고 우리 이제 잘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미워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세자누스가 뭘 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그 유대의 총독으로, 그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5번째 총독이에요. 누굽니까? 헤롯 아칼레오가 잘리고 총독을 세우고 그 5번째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은 누구였고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로마를 다스리던 그 황제는 누구냐고요? 디베리오. 디베리오 황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나눠볼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건, 시작. 헤롯 안디바가 디베리오의 도시를 건설하다. 네, 우리 헤롯 안디바가요, 갈릴리의 새로운 수도를 만듭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요, 헤롯 대왕이 했던 거를 막 다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갈릴리 쪽 위쪽이거든요. 위쪽과 이 옆에 베레아 지역에 이제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요. 헤롯 대왕을 따라서 헤롯 대왕이 엄청난 도시를 건설해서 그 당시 이제 카이사르에게 바쳤거든요. 당신을 위한 그러한 이제 도시입니다라고 해서 막 그 도시를 세우고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지고요. 안디바 역시 도시와 공공 건축물들을 막 세워서 우리는 로마에 충성하고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고 막 위대한 막 디베리오 황제요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치를 참 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도시를 그대로 건축한 거예요. 도시를 막 세워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리오의 딸, 디베리오 황제의 딸의 이름이 율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율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제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을 만큼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려한 궁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린 이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니까 로마식 경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멋지게 도시를 건설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정치인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있지요. 그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냥 이게 좀 이렇게 막 또 싫은데 막 또 이렇게 뭐 계약도 하고 뭐 또 막 뺏겼다는 생각도 들고 데모도 하고 막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그래서 고대의 묘지였던 장소들에 이제 그들은 묘지를 다 파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묘지를 건들지 않거든요. 부정한 거여서. 내가 만약에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그 율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도시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고대의 묘지였던 장소들한테 막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 부정하다, 이 더럽고 이 부정한 이거 막 그러면서 반발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때 이제 헤롯 안디바가 그 도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노예 등을 거기다가 이제 강제로 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계관 안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베리오라는 명칭을 기록된 그런 동전 주화도 막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공식적인 그런 기록과 그러한 이제 연도 계산은 이제 도시를 세운 날짜를 기준으로 그들이 이제 쭉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요한복음 6장 1절, 21장 1절 보면요, 이제 갈릴리 바다도 그 디베랴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로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디베랴 호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갈릴리 바다를 이제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우고 누가요? 안디바가. 예, 그래서 디베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우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사건도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 번째 국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말리엘 장로 아래 교육을 받다. 예, 기원 후 20년 경.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이제 앞으로의 주인공, 이 가르침의 시대의 주인공인 바울이 가말리엘 장로 아래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세 번째 국면은 이제 새로운 학생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에게는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힐렐의 손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여러 번 보신 분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요, 당시 최고의 권위를 누렸던,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식으로는 정말 가말리엘을 이길 자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존중을 들었던 그 산헤드린 의장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라방은 뭐냐면요, 우리의 랍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랍비입니다 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가말리엘은 그냥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했다기보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근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인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초기 제자들의 제자들의 편에 서서 재판할 때 이제 좀 편들어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놓고 다 죽이려고 어떻게든 저거 배운 적도 없고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 막 이렇게 막 일하고 다니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직접 죽이지 말고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이 사람의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고, 다음, 만일 이 사람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 자꾸 하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를 막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들을 막 해하려고 했는데, 이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직접 재판할 것이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들의 욕심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거고, 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 하나님이 직접 손대실 거라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예, 그들이 이제 편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다. 자, 이제 본디오 빌라도, 다섯 번째 로마의 총독, 로마의 총독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하지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왜, 어떤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아니, 성경 잘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야, 나 몰라.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이 재판 때만 보면 어찌 보면 야, 나 잘 몰라. 야, 니들끼리 알아서 재판해. 우리 그 빌라도의 와이프가 이상한 꿈 꾸잖아요.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손대지 마시고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아, 나 꿈자리가 뒤숭숭해 가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게 해요. 야, 나 모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왜 이게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제 로마의 통치 전반적인 행정을 이제 총괄하는데요. 이제 빌라도는 일단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관습을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잖아요.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그런 고위층 간부 이제 리더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들을 엄청나게 경멸하고요. 이제 종종 이제 그 갈등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자멸하게. 그래서 이제 갈등을 만들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임 초반에 이제 빌라도가 야밤에 은밀하게 이제 가이사의 형상, 그 가이사르라는 이제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긴 로마 군기를 예루살렘 내부로 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잖아요. 저런 우상을 왜 또 들여놓고 또 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군중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관저에 모여서 야, 저 군기를 옮겨주세요. 군기를 옮겨주세요라고 이제 막 저항을 해요. 근데 그 빌라도가 군사들을 명령해 가지고요, 그것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군사력으로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반기를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처형해 그랬어요. 예, 우상 같은 그런 존재를 드리웠겠고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처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도망가고 흩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목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래요. 저들 처형해, 잡아 죽여.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것들은 다 뭐 할 것들이에요? 다 잡아 죽여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원수지간을 지내고 나니까 얼마나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사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자금을 운용해서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제 간청합니다. 아, 이거는 교회 성전을 위한 그러한 돈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수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야, 이거 귀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것들 다 매우 쳐라. 그래서 곤봉으로 그 사람들을 막 치고 매를 맞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또 잃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밟혀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명언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예, 정치를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멋대로 안 되면 막 무력으로 다 다스리던 사람이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빌라도라는 뇌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빌라도는 이제 뇌물, 그리고 모욕적인 언동, 그리고 분노로 통치를 계속하고 일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을 하지도 않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그를 처형하고 죽이라고, 그리고 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그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또한 그가 맡게 되죠. 담당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눠보면서 이제 다양한
정치 배경과 그리고 종교인들, 종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곧 사역하시게 될 것을 이제 정말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 침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시다. 이게 바로 기원후 29년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갑자기 이제 이러한 어려운 일들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요. 바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인물의 등장. 원래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다가 히어로가 빡 등장하면 이제 분위기가 음악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배경들에 대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띄어질 거예요. 자, 보이시죠? 디베리오 황제. 예, 디베리오 황제가 그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그 디베리오 황제예요. 황제가 다스린 지 15대 후 곧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렸던 그 총독, 5번째 총독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했던 15년이 지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됐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이 헤롯 대왕 아닙니다. 헤롯 누굽니까? 예, 헤롯 안티파스가 했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헤롯이 7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분봉왕으로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예, 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느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얀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나오죠. 예, 얀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다 나눠본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게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요. 왜일까요? 누가는 의사니까요.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거시기 뭐 그때쯤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쭉 나열을 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명확한 그런 달력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누가가 이렇게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연도 계산법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언제냐면 기원후 29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요. 유대를 다스린 총독이었고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헤롯 빌립은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치했고요. 통치했고요. 그 루사니아는 그리고 북쪽 헐몬산 지역, 얀나스와 가바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이제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제 요한이 등장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요한의 외침, 이제 그런 배경들이 쭉 설명이 되고요. 이제 3장에 이제 외침이 들립니다.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입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이제 그 죄 용서를 위한 너희가 이제 그때가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빨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근데 이 요한의 외침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그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바로 밑에입니다. 방금 나눠봤던 거. 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자, 이사야 선지자를 거론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한 600년 70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들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야, 기가 막히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요한이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 보면 이제 아버지 사가랴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그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사역, 그리고 그가 감당한 책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쭉 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대표적으로 했던 건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 선지자도 없고 리더가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눴던 그런 사명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그 이가 곧 나에게 올 거니까 나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침례 요한이 그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된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곳곳에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준비할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자, 그 예언 중에 하나는 요한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그 선지자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말라기 4장인데요. 제가 재밌는, 여러분 혹시 요한의 복장, 의상 어떤지 아십니까? 가죽 옷을 입고, 맞아요. 어디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니까 한번 보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뭐 대충 이런 스타일이에요. 뭘 먹고 뭘 입었냐면요, 그냥 광야에서 뭐 가죽띠 띠고, 그리고 뭐 먹었습니까? 메뚜기, 여기 나왔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요한 스타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요한은 그랬구나 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데에는 뭔가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역사를 저 앞으로 돌려서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야 엘리야다 그래요. 엘리야다 그래요. 요한을 보고 엘리야 아니냐고. 근데 엘리야의 스타일이 사뭇 비슷해 보여요.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이요. 네. 예, 열왕기하 1장 8절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나가서 무슨 말을 듣고 오니까 야, 그 사람이 인상착의가 어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야, 그거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야, 이거 엘리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엘리야 어떻게 되죠? 예,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럼 세례 요한이 다시 이 엘리야가 쫙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I will be back.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도 비슷하고 하지만 그 요한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부림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그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자, 질문.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에? 뭔가 막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막 모든 세팅이 딱 완성돼서 내가 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샥 오셨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언제냐면요, 아주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냥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그냥 또 침례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그날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요한은 직감했습니다. 봐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근데 그것은 만난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건 언제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네? 나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와 시는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와 시를 그 때의 그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그 때와 시에 관심을 갖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날, 그 일상의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나의 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맞을,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우리가 손님 맞으려면 집 청소하고 맨날 준비하고 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선악과 사건이 떠올라요. 선악과.
왜냐하면 일단 그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거기에서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라는 그 devil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참소자, 참소자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예, 그래서 이그옛 뱀을 우리는 의미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하와를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최초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이 뱀을 완전히 상하게 할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난 자손, 그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거기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요, 모세가 그러했듯 엘리야가 그러했듯 예수님도 똑같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나와서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요, 예수님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야,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 저기 하래?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야, 너 이것도 못하지? 너 이거 돌 만들 떡 못 만들지? 예, 배도 고프고 신경 예민하고 우리는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40일 굶는데 이게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응징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다 그래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공격에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는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말에 너무 흔들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 말에 흔들릴 거 전혀 없어요.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또 기록된 말씀으로 또 시험합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마귀도 똑같이 따라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래요. 이제 말씀으로 덤벼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번에는 그 성품을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그 유혹을 거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떠한 시험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으로 덤벼, 나 말씀에 약한데, 그래서 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거 아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유창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모르는 것 같아. 얘네들은 더 잘 알아. 어떻게 제자들이 목자보다 더 잘 알아?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아세요? 막 시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손에 넘기라고 하죠. 야,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야, 나한테 엎드리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다 이기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과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할 힘이 없네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자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금요 커넥트 그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맥락이 쭉 이어지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내일의 큰 그림을 보면요. 올해는 우리가 정체성을 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고 계속 시험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연합이 아닌 막 분리되고 막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 말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그런 정체성이 딱 회복되잖아요. 이제 우리 모여진 힘으로요. 정말 세상 문을 두드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그 도피성이 어떻게 될지 저도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두고 보세요. 우리가 이 도피성의 사명을 얻게 된 게 뭡니까? 세종시는 전국의 자살률 1위 도시로 급성장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 세종시 자살률이 왜 이렇게 줄었지? 뉴스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다 구원하고 회개하고 저기 할 거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이 모여지잖아요.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자살 근절 운동. 한 번도 못 봤죠. 세종시 안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전국 1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운동을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오늘도 40여 명의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매일매일 40명, 오늘 40명, 40에서 45명씩 매일 자살하거든요. 열흘이면 450명이에요. 한 달이면요, 1,500명, 아니 450명, 예, 뭐 몇 명, 1,500명 많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죽어갔는데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냐고요. 그들이 죽는 건 그냥 죽은 거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요. 다 빚 얻어서 보증 서서 그 뭐 가게를 차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료 기구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빚 얻어서 그거 하고 일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돼요. 병원에 사람이 없네. 그 빚은 내 이름으로 다 얻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엄청난 의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자살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근데 사회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눈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돼요. 이제 그 마귀의 시험에 계속 얽매여서 우리끼리 싸우고 또 풀어지고 싸우고 풀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과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저는 더 큰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외부에 계신 분, 외국에 계신 분, 예,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딱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를 빼앗겨서도 그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꿈을 꾸며 예수님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언을 통하여 준비시키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세 가지의 모든 유혹과 시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는 것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갈등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제 합심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힘을 우리가 모아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 그 공동체를 지켜서 우리가 모인 무리가 주님의 귀한 소망과 뜻을,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